48페이지 제7식은 번뇌와 함께한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의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의라고 하는 것은 평등성지, 묘관찰지, 대원경지 이렇게 성지로 바뀌는 것을 전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의가 일어나기 전에는 제7식은 제8식을 항시 자세하게 헤아려 아라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집착한다. 집착이라는 말은 제7식이 번뇌와 함께 한다는 말이다. 유식 30송에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유식 30송 중에서 6번째 개송입니다. 제6송입니다.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바 아치와 악연과 아울러 아만과 아애이네. 그리고 나머지는 촉등과 함께하네. 여기서 이제 아치, 악연, 아만, 아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유부 무기에 속하며, 그럼 유부라고 유부 무기는 무엇이냐 하는 것도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즉 제7식은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한다. 그 넷은 아치,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아자는 나 아자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을 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악연, 이것은 나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악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만, 나에 대한 자만, 거만함, 이것을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에는 나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것, 아에이다. 아치란 무명을 말한다. 어리석어지니까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밝음이 없는 것이니까, 밝게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무명이니까. 명은 지혜이다.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다는 뜻이다. 치 또한 어리석다는 뜻이다. 즉 무아의 이치에 미혹하기 때문에 이 아치라고 이름한다.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치에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악연이란 아집을 말한다. 악연하면 나에 대한 견해인데, 이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다. 그 다음에 아가 아닌 법을 아라고 헛되이 헤아리기 때문에 악연이라고 이름한다. 다시 보면은 아가 아닌 법을, 내가 아닌 법을 나라고 헛되이 헤아리기 때문에 악연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만이란 거만을 말한다. 집착된 아를, 나를 믿어서 높이 지켜 올리기 때문에 아만이라고 이름한다. 아에란 아탐을 말한다. 나에 대한 탐착이죠. 집착된 아에 깊이 탐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에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제7식은 이 네 가지의 그 집착이 있습니다. 악연, 아에, 아치, 아만. 이것이 이제 제7식이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근본 번뇌에는 10가지가 있다. 즉 탐, 진, 치, 만,
악견이다. 그 탐진치는 이제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고, 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 전부 다 이것을 악견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악견에는 5가지 차별이 있다. 살가야견, 이 살가야견은 악견입니다. 악견, 나에 대한 집착을 살가야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집이죠. 아집. 그 다음에 변견이 있고, 사견이 있고, 견치견이 있고, 격음치견이 있다. 이래서 이제 5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보면 탐, 진, 지, 만, 악견 하면 6가지잖아요. 그 6가지 중에서 악견에 5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모두 합해서 이제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0가지다. 살가야견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을 아소라고 그릇되게 집착하는 견해이다. 그러니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라고 하고 나에 대한 이 대상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나와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만듭니다. 나도 만들고 바깥에 있는 이 대상도 만들고 하니까 그 2가지입니다. 아와 아소. 그러니까 아소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아소라고 그릇되게 집착하는 견해이다. 그 다음에 변견은 악견의 대상에 따라 끊어진다거나 항상 한다거나 집착하는 견해이다. 단견이라고 집착하고 상견이라고 집착하고 나는 이렇게 죽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는 변견이라 합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이잖아요. 극단에 흐르는 것. 없다, 단견에 떨어지거나 상견에 떨어지거나 영원하다거나 아무것도 없다거나 이런 견해를 변견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견에 끊어진다거나 혹은 영원하다든지 항상하다거나 이렇게 집착하는 견해를 갖다가 변견이라 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변견이라 한다. 그 다음에 사견은 말 그대로 그릇된 견해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전문 용어를 핸드폰에다가 쳐보면은 자세히 다 나옵니다. 그 핸드폰이 사진보다 더 좋습니다. 어찌 보면 5가지의 악견 모두 그릇된 견해이다. 그러나 각각 특징이 있는 살가야견, 변견, 견치견, 격음치견을 제외한 나머지 그릇되게 집착하는 견해를 전부 다 이 사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견치견은 잘못된 지식을 갖다가 견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의 도리를 잘 모른다든지 자기의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견치견이라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텅 비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텅 비어 가지고 일체 모든 것이 다 해체를 하고 나면은 텅 빔이 나는데 텅 빔 이것을 자성이라고 한다든지 주인공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견치견입니다. 그 견해가 잘 못된 것. 견치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견 등이 가장 뛰어나서 이를 통해 능히 청정을 얻을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이다. 근데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이 깨달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갖다 견치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을 전부 다 견치견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금치견은 어떤 계율이나 규칙 등이 가장 뛰어나서 이를 통해 능히 청정법, 법을 얻을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이다. 계는 경계, 금은 금지를 말한다. 따라서 계금이란 어떤 행위를 경계하거나 금지하는 계율을 등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불상을 숭배를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불상을 갖다가 도끼로 쪼개버린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갖고 이렇게 싸우게 된다. 그러면 불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 것인데 우리는 불상을 숭배합니다. 숭배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깨버리면은 우리는 다악감을 느껴요. 이것이 계금치계입니다. 또 그러고 또 뭐 교회 같은 데는 십자가를 갖다가 누가 땅바닥에 딱 버리고 밟아버리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금치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교에서는 보면은 힌두교 같은 데서 보면은 개의 흉내를 내면은 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다 계금치기에 속합니다. 계율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을 계금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10가지 근본 번뇌 가운데 왜 제7식에는 4가지 번뇌만 항상 함께하는가? 제7식에는 항상 악연, 나에 대한 견해, 악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견해는 생길 수가 없다. 한 마음에 여러 다양한 견해가 동시에 이룰 수가 없다. 같은 시간에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다. 이런 한 손으로 가위보를 동시에 낼 수 없는 것 같다. 제7식은 항상 안으로 아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집착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다른 악견은 이룰 수가 없고 악견만이 있다. 그러니까 7식에는 다른 견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제8식을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제8식을 사랑하고 이것을 나다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7식은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읽어보면 악연을 통해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의심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의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8식을 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법은 제7식에는 없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주저하여 머뭇거리기 때문이다. 제7식은 제8식을 당연히 아라고 나라고 여기는데 어찌 주저하여 머뭇거리겠는가. 그 다음에 애는 탐착이고 애착하는 것은 탐착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썩낼 진입니다. 썩내고 미워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사람과 썩내고 미워함이 동시에 이룰 수가 없다. 이제 반대되는 것이니까요. 제7식은 제8식을 아로, 나로 탐착하기 때문에 애착과 함께한다. 따라서 제7식엔 애가 있는 한은 진은 함께하지 않는다. 성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이룰 수가 없다. 제8식을 보고 화를 낸다든지 이럴 수는 전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제7식은 아치, 악연, 아만, 아예 4가지 근본 번뇌와 함께하고 나머지 근본 번뇌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 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여러 수번뇌도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따라 일어나는 번뇌다 해서 수번뇌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7식과 함께하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한편 제7식 말라식과 그 심소법은 선, 악, 무기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개성에는 유부, 무기에 속한다고 말한다. 왜 그러냐면은 유부하고 무부가 있는데
유부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덮임이 있는 것을 유부라고 해요. 부자는 덮을 부자니까. 그러니까 제7식은 평등성지가 되기 전까지는 유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놔버리기 전까지는 유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집착을 놔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부가 됩니다. 덮임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성인의 그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부무기에 속하며 라고 말씀하신다. 선과 악과 무기 등 용어는 제8식 가운데 설명하였다. 다시 설명하면은 법의 성품에 4가지가 있다. 이른바 선, 착한 것, 불선, 착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악이죠. 선과 악과, 그 다음에 유부무기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번뇌에 덮임이 있는 무기는 유부무기고, 그 다음에 무부무기는 번뇌에 덮임이 없는 무기입니다. 무기이다. 불안, 염법을 말한다. 오염되어 있는 법을 말한다. 염법은 성인의 길을 장애하고 또 마음을 덮어서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 즉 성도를 장애하고 덮기 때문에 부라고 한다. 덮을 부자, 오염에 덮인다 해서 부라고 한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인데 선과 악에 대한 기록이다. 각각 애와 비애, 애라고 하는 것은 애착하는 것이고 비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비애라고 그러죠. 애와 비애의 결과가 있고 선과 악을 기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그런 기별이 없는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를 무기라고 합니다. 머릿속에는 5만 가지의 선악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이것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을 때는 무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제7식과 상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7식에 대응해서 이 말입니다. 서로 제7식과 이렇게 상응하는 4가지 번뇌 등은 염법이다. 오염되어 있는 법이다. 애착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제7식 심왕과 심소법은 함께 성도를 장애한다. 성인의 길을 장애하고 이 도자는 길입니다. 성인의 도, 성인의 길을 장애하고 서로 상응하는 번뇌는 자기의 마음, 자심을 은폐하기 때문에 유부의 성품을 가진다. 오염에 덮여있는 성품을 가진다. 그런데 제7식은 그 힘이 미세하고 임의로 일어나기 때문에 선이나 불선, 선과 악을 기별할 수 없으므로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무기에 속한다. 기록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무기에 속한다. 따라서 번뇌와 함께하는 제7식은 유부무기다. 번뇌에 덮여있는 무기다. 그런데 만약 전의하였다면 이제 중생의 오염이 바뀌어가지고 성스러움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전의하면은 전자란 이 굴러갈 전자 이 바뀔 전입니다. 전의하면 오직 선성이 된다. 선한 성품이 된다. 여기서 전의란 제7식이 평등성지와 함께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한 애착이 이제 해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체가 되면은 나와 너를 평등하게 보는 상태가 평등성지입니다. 평등성지와 함께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제7식은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자와 타를, 나와 남을 평등하게 살펴 항상 자비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직 착한 성부입니다. 개송에서는 번뇌와 함께하는 제7식을 중심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유부무기라고 한다. 제7식을 말할 때는 그 평등성질은 잠시 덮어두고 나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유부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에 덮여있는 무기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집착하는 제7식이 사라지는 단계. 이 집착이 언제쯤에 사라질까 하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1번 염오. 염오라고 하는 것은 염색될 염자에다가 오염될 오자입니다. 염오라고 하면 이제 물든 것이요. 이제 나쁜 번뇌에 물 들어가고 오염된 거. 염오 말라식, 그러니까 염오 7식입니다. 염오 말라식의 단멸과 조복. 언제 단멸되고 언제 이제 복종이 되는가? 이 조자는 고를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조복시킨다. 이제 이렇게 화해를 해서 복종시킨다 하는 인뜻으로 조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면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는 제7식의 단멸, 언제 끊어지는가 하는 단멸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염오 제7식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가, 끊어지는가 이 말이죠. 유식 30송에서 말씀하신다. 밑에 있는 이 개송은 유식 30송 중에서 제7번째 개송입니다. 제7송입니다. 아라한과 멸진정과 출세도에서는 말라식은 없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거나 그 멸진정에 들어가거나 출세도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끊어집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즉 염오의는 무시시래로 시작 없는 때부터 옛날부터 상속하여 일어나다가 아라한과의 위치에 이르거나 멸진정에 들거나 출세도, 출세간도, 그게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이 없어지는 도를 출세간도라고 해요. 출세도와 함께 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라한이란 삼성, 성문, 영각, 보살의 무학, 과, 지를 통틀어 나타낸다. 그게 소성의 최고의 그 경지를 무학과라 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틀어낸다. 이성, 성문, 영각, 이 보살은 빠지고 이성, 영각입니다. 이성이라면은 이성 무학이 대성에 전향하여 수행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소성을 갖다가 굉장히 얕보는 말이 여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성 수행자보다는 대성 수행자가 월등히 더 높다. 이런 말씀이죠. 소성 무학이 대성에 전향하여 수행한다면 초발심으로부터 아직 성불하지 못한 지혜에 이르기까지 비록 수행하는 보살이지만 역시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성의 아라한 지위가 소성의 아라한 지위가 대성의 초발심보다 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전 보살인 제8지 보살 이상도 아라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대성의 제8지만 돼도 아라한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 때에 그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부처님 당시 때의 그 아라한이 대성에서는 제8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소성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라한 지에서는 여모의 그게 제7식의 종자와 현행이 모두 영원히 단멸된다. 그러므로 여모 말라식은 없다고 한다. 종자는 없어지는데 그 습기는 남는 거예요. 이때 동시에 제7식은 제8식에 대해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제8식은 아라야라는 이름을 버리게 된다. 반면에 유학의 지에서 일어나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 성문영각입니다. 대성이 아니고 소성의 성문영각을 유학이라고 이렇게 낮춰 부릅니다. 유학의 지에서 일어나는 멸진정과 출세간도에서는 여모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여모의 종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여모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조박되어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이에 종자마저 끊어져 영원히 사라진 경우를 단멸이라고 하고 현행하지 않지만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를 조복이라고 한다. 조복이란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돌만 드러내면은 다시 이게 풀이 노랗게 눌려있던 풀이 파랗파랗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돌을 치우면 풀이 다시 일어나듯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현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소성하고 대성을 나눠 가지고 소성 그 멸진정이 있고 소성 출세간도가 있고 또 대성의 멸진정이 있고 출세간도가 있다고 이 나눠요. 이 나누어서는 될 일이 아닌데 그만큼 대성에서는 소성을 갖다가 굉장히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멸진정은 이미 번뇌가 다 멸진되어 버린 선정인데 이 멸진정을 어떤 상태가 멸진정이냐?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은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은 그것을 전부 다 그 멸진정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멸진정은 뭐냐면은 색계 선정이 부서져 버려요. 부서져 가지고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은 고요합니다. 일체가 이제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제 이제 즐거움이 있는 이 고요한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 머물다가 다시 나오면은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번뇌를 전부 다 소멸시켜 버려 가지고 나라고 하는 집착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 바로 멸진정으로 선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선정에 들어가면은 번뇌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선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번뇌에서 나와도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선정은 번뇌를 끊지 않고 집중을 통해 가지고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면은 다시 번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소성선정이다, 대성선정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갖고 대성선정은 깊고 소성선정은 낮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이제 일어났을 때에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밥을 이렇게
먹다가 남편이 부인한테 물 좀 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 물을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순한 이 사건에서는 번뇌를 모릅니다. 누가 와서 너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도 내가 왜 잘못했어? 번뇌를 몰라요. 이렇게 번뇌를 모르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만이 이것이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자기가 모르게 살인을 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살인하는 줄 알고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물을 때는 모르고 살인한 사람은 죄가 얕고 알고 살인한 사람은 법적으로 죄가 깊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한 것은 이것은 영원히 못 벗어나요. 깨달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인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서 후회를 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가벼운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물 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안 하니까 수행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귀여워하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발랑 배를 뒤집고 누워갖고 이렇게 아향을 부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강아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여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라고 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한테 그렇게 해봤다. 그럼 늑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 물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남한테 살인을 하고 하는 것을 참여를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참여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참여가 아니고 숨어가 있어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냈을 때 내 삶 전체가 보인다고요. 살인을 했다? 그건 누가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모르는 이 깊은 밑바닥 속에 무심하게 지나면서 잘못을 하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낼 때 번뇌의 뿌리가 무엇인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내 가지고 보면은 전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나쁜 놈인지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숨 쉬는 것까지도 아만이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 하나 뜨고 닫는 것까지도 남을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멋있게 보이려고, 더 귀엽게 보인다, 더 위험 있게 보인다,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묻어서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 들어가면은 내가 법 없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숨 쉬고 눈 뜨고 사는 것 자체가 암환이에요.
암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집니다.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사라져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은 왜 생기는가? 저절로 생기는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집어넣어 놨던 나라고 하는 집착이 이렇게 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그 뿌리채 이렇게 드러내버렸을 때 악연이 사라져요. 나라는 걔네가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서 앞에 있는 대상하고 행동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특강을 하면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공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뭐니까 집착이 없는 것을 공이라 한다. 일체 모든 자기에 대한 견해를 다 부숴버린 것이 공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집착을 깼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라는 견해를 깼고 뭐가 어떻게 사전적인 의미를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텅 비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체의 견해가 다 깨진 상태니까 그냥 텅 비어가지고 있는 이것을 공이라고 대부분 이해를 해요. 그러면 텅 비었다라고 하면은 비어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이 아니에요. 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빈 것이 있다라고 하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공묘유입니다. 비었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었지만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없지만은 있다 이 말인데 집착이 없지만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없이 본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러면 집착이 없이 본다 이것을 공인데 우리는 공을 말하라고 하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집착이 없이 보는 것을 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집착이 없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제 사람이 나를 갖다가 부해를 취하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은 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밉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밉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마음이 되어갖고 본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나도 사라지고 그 대상도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져갖고 텅 비어지는 것이 공이냐? 아니에요. 사라지면서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에 대한 감정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선입감이 전혀 없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밉다라고 너 바보다 하고 오만 욕을 했는데 그 욕은 다 사라지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욕을 해도 그 찌꺼기가 내 마음에 남아갖고 앙금이 남아갖고 말을 하려고 해도 조금 말이 좀 말이지 부드럽게 안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정화가 되어가지고 아무 욕도 안 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가 대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에 이렇게 죽음이 왔다. 누가 나를 죽인다. 내가 지금 화형을 당한다. 아니면은 그때 이제 그 월남에서 분신을 하는 스님네들도 많이 있었는데 휘발유를 껴안고 내가 이제 분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이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을 때 그냥 죽음을 그냥 숨쉬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공이라고 하니까 공한 것도 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공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공한 것까지도 공하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깊은 공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고요. 공한 그것까지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이 없는 거예요. 즉 번뇌, 이것이 바로 볼입니다. 번뇌적 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번뇌가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를 갖다가 보려고 하면은 죽음이 눈앞에 왔다. 누가 와서 내 목을 갖다 자른다든지 혹은 내 몸에다가 불을 붙여하고 하형을 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평등심이에요. 평등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 죽음을 보면은 죽기도 전에 미리 겁을 내고 오만 상상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미리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이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생각이 만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밑바닥이에요. 생각이 시작하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보면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못 있고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죽음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항상 알아차림을 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만 봐라. 관여하지 말고 바라만 봐라. 이것이 수행법이잖아요. 남방불교의. 그런데 바라보고 있으면은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이 자리를 놓치면은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알아차리는 이 여기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만 봐라 이 말이거든요. 바라만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죽음에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알아차리는 이 자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는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또 이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냐? 어떻게 보겠어요? 현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리를 보면은 이 자리는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자리를 보려고 하는데 이 자리는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알아차림을 하는 이 자리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 자리를 이용을 해갖고 이 앞에 있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허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이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망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소성의 수행법이면 대성의 수행법에서 아공법공입니다. 나도 없애고 대상까지도 비워버려요. 다 비워버리면 텅 비어있는 고요한 자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요한 자리에 나타난 이것을 진리라고 보는 순간에 망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성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이 알아차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나 대성에서 아공과 법공을 만들어 가지고 나도 비워버리고 법도 비워져서 텅 빔이 나타나면은 텅 비움 여기에 안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대상을 항상 정신 차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것들은 허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들어올 숨, 날숨, 들숨, 날숨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어느 순간에 호흡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걸음을 걸어갈 때 이빠산을 하면서 천천히 걸음을 걸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이 걸음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걸음이다, 호흡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나는 항상 여유하고 평등해집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칼로 하고 목을 자르는 이 순간에 와서도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것을 허상으로 돌릴 수만 있으면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평등한 거예요. 여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보려고 한다든지 대성에서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수행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7 말라식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은 멸진정에서 사라진다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려요. 내 느낌도 사라지고 이때에 사라져서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텅 비어지는 이것을 이 속에는 제7식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보면은 앞과 뒤를 보면은 앞과 뒤가 없고 너와 나를 보면은 너와 나가 나눠지질 않아요. 이것을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제7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체험을 하고 다시 나왔다. 나오면은 또다시 내가 안 느껴지느냐? 또 느껴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오랜 습관에 의해서 또다시 내가 나옵니다.
또 나오면 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아는데 이때에도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면은 또 내가 없는 이 텅 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것을 반복한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것을 습관적으로 이것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섭을 정화시킨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그 상대방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대가 이제 비어가지고 아무런 감정이 안 일어나면 돼요. 네, 안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상대방이 나갔다는 생각. 나갔다고 해도 되지만은 그 상대를 보는 순간에 그냥 대허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움이 있었는데 그 미움을 없애버렸다. 없애버리면 나부터 없어지잖아요. 나부터 없어지고 그 대상도 동시에 없어져요. 그러면서 무한대의 이런 허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대의 허공이 되지만은 그 되어 있는 그 입장에서 상대를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상태고 나와 너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슬퍼 보이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슬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슬픔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그 사람이 슬픈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슬픔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제7 만라식이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미운 상대를 보고 밉다라고 하면은 밉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나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단한 내가 저 사람의 미움과 대결을 하면서 두 개가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그 나를 갖다가 해체를 하고 보면은 내가 사라지고 그 상태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보면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스님, 우리가 감정의 변화가 미움이 사라지면 슬픔이 생기고 슬픔이 사라지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망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면은 수행에 좋은 일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 나쁜 번뇌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든지 미움은 나쁜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은 좋은 것이 아니고 두 개 다 제7 만라식이 만들어내는 환영들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보면은 조복이란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 같다. 돌을 치우면 풀이 다시 일어나듯이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현행한다. 즉 여모의는 삼성의 성도, 삼성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에 의해서 조복되거나 단멸된다. 무아의 진리를 꿰뚫은 지혜인 무분별지가
함께하면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분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함께하면 아집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무분별지 뒤에 얻은 지혜, 무분별지 후덕지혜. 그러니까 무분별지는 텅 비어 있는 것이 무분별지고, 그 다음에 무분별 후덕지라고 하는 것은 텅 비면서 다시 나와갖고 현실 세계에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을 무분별 후덕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분별 후에 덕한 지혜, 덕자는 얻을 덕자니까 얻은 지혜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나타날 때도 아집은 없다. 이 두 지혜는 모두 무루이기 때문에 출세도라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멸진정은 이미 성도와 동등하고 지극히 고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여모 말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종자를 영원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멸진정과 성도로부터 나오면 이 여모이가 다시 현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이 일체 나와 너를 전부 다 해체를 해갖고 텅 비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져가지고 이제 이 무색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이 멸진 그 삼법인을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서 나오면은 또 석관이 밀려옵니다. 석관이 밀려오기 때문에 또다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다 계속 닦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자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돼야 끊어집니다. 멸진정에서 여모 말라식의 유무 문제는 이후 제7식의 존재 증명에서 다시 언급한다. 이 부분은 167쪽에 가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154페이지니까 13페이지 뒤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2번 수행 단계에 따른 제7식의 여러 모습. 제8식은 지위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한다. 그 이름을 달리하는 이유는 지위마다 제8식의 성격이 다른 모습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7식은 지위에 따라 여러 모습이 있지만 언제나 말라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그게 제7 말라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에 제7식 말라식은 대략 3개 종류가 있다. 첫째, 인하견, 그러니까 아집입니다. 내가 있다는 집착, 인하견과 상응한다. 둘째는 법악견과 상응한다. 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은 아집이고 이것은 법집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성지와 상응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성지는 성인이 됐을 때 평등하게 볼 때 이는 도를 깨달을 때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배운 것을 좀 정리해보자. 수행 단계에 따라 식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수행에 의해 다스려지는 여러 장애와 관계가 된다. 번뇌와 관계가 된다. 장애는 크게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구분된다. 이 번뇌장은 아집입니다. 내가 있을 때에 이것을 번뇌장이라 하고, 소지장은 법집입니다. 눈앞에 대상이 보이면은 소지장이 되는 거예요. 아는 바의 장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으로 구분된다. 번뇌장은 실아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번뇌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있다, 실제로 내가 있다, 이것을 실아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있다, 실아라고 한다. 한 여러 번뇌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유정의 이 중생들의 신과 몸과 심, 마음을 어지럽게 괴롭혀 능히 열반을 장애하여 번뇌장이라고 이름한다.
소지장은 실법이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번뇌를 말한다. 이것을 알아야 할 대상, 소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아야 할 바의 대상이다 해서 소지장이라고 한다. 소지경이라고 한다. 전도 없는 성품을 덮어서 보리를, 깨달음을 장애하여 소지장이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번뇌장은 번뇌가 꽃장애이기 때문에 번뇌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지장은 소지경이다. 경이라고 하는 건 대상입니다. 경치, 대상입니다. 대상을 장애하기 때문에, 즉 소지를 장애하기 때문에 소지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번뇌장은 아집에 속합니다. 내가 있다는 장애고, 소지장은 법집에 속합니다. 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성수행법은 아공 법유 사상입니다. 그러면 대성수행법은 아공 법공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법이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대성수행법들은 하두를 든다고 하면은 하두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나도 사라지고 이 법도 사라지는 그냥 텅 비어있는 이 자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소성수행법은 어떻게 되냐면 바라보는 나는 공하지만 법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운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지우려고 안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3의 자리에서 여기서 중심을 두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의 불십 구경하듯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하면 이 미움이 있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미움이 생각이 쑥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3의 자리에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법이 대상이 일어나요. 미움도 일어났다가 뭐도 일어났다가 계속 일어나지만은 이 제3의 자리에서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고 전혀 관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관여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자꾸자꾸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되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면은 이것이 쉽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게 관여를 안 하니까 내 마음은 여유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런 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법을 계속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계속 바라보고 사라지고 바라보고 사라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여유해지면서 어떤 법이 오더라도 나는 여유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성수행법이에요. 그런데 대성수행법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법이 있으면 이것을 내두고 보지를 않아요. 그냥 그 법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까지도 없으면 이런 텅 빔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텅 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아무런 오염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이거 전부 다 헛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이 법을 바라보면 법이 텅 비어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 자리는 전기불이 켜진 것처럼 항상 여유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면 24시간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닫냐면 이것은 청정하구나. 그리고 원래 우리의 마음은 번뇌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청정해가지고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대성불교가 부처님하고 다른 생각이 이것을 진리라고 본다고 하는 이 점이 부처님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이것을 진리로 안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여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은 그러면 이런 텅 빔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앞에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내가 집중을 해야 하고 텅 비어있는 이런 상태에 내가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죽음이 원래가 가짜라고 하는 지혜가 이렇게 생기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집착을 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이것이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면정선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행할 것 없이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또, 몇 번째 줄이었네요. 다섯 번째 줄. 그런데 첫째, 일학인과 상한다. 둘째, 후박인과 상한다. 법지가 셋째, 끝까지. 그런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배운 것을 좀 정리해 보자. 수행 단계에 따라 식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수행에 의해 다스려지는 여러 장애와 관계된다. 장애는 크게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구분된다. 번뇌장은 실아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번뇌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유정이라고 하는 건 중생입니다. 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을 유정 이렇게 합니다. 유정의 심과 심, 몸과 마음을 어지럽게 괴롭혀 능히 열반을 장애하여 번뇌장이라고 이름한다. 소지장은 실법이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번뇌를 말한다. 이것은 알아야 할 대상, 앞에 했던 것 같은데, 점도 없는 성품을 덮어서 보리를 장애하여 소지장이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번뇌장은 번뇌가 꽃장애이기 때문에 번뇌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지장은 소지경, 이 대상입니다. 대상을 장애하기 때문에, 즉 소지를 장애하기 때문에 소지장이라 한다. 다음 장으로, 아집을 중심으로 한 번뇌장은 해탈을 장애하고 법집을 중심으로 한 소지장은 보리를 장애한다.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을 다 해탈해야만이 해탈이죠. 어떤 하나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공을 정득하면 번뇌장을 끊어버린다. 나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끊어져 찬다운 해탈했고, 법공을 정득하면 이 대상이 이제 공한 것을 정득하면 소지장을 끊어 대보리를 얻는다. 번뇌장, 소지장의 중심이 되는 아집과 법집은 각각 구생번뇌와 분별번뇌로 나온다. 구생아집과 구생법집이라는데, 구생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생아집이에요. 그런데 분별아집은 후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학벌이 어떻고 번뇌는 어떻고
자존심은 어떻고 하는 이것을 분별 아집이라 하고, 구생 아집이라면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져 나온 이것을 구생 아집, 태어나면서 나오는 아집입니다. 가르침이나 분별에 의지 않고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함께하며 스스로 일어나지만, 이제 구생 아집은 그렇지만 분별 아집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그릇된 가르침이나 분별에 의해 비로소 일어난다. 이 집착을 한다든지, 내가 있다든지, 명예심이 있다든지, 자존심이 있다든지, 학벌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 아집,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구색 아집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분별 아집은 구생 아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끊기 쉽다. 상대적이라는 뜻이지 분별 아집 자체를 끊기 쉽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별 아집을 끊으려고 하면은 구생 아집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것을 그냥 후천적인 번뇌 이것을 따로 끊을 수가 있느냐면은 선천적인 아집부터 먼저 끊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끊어버리면은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분별 아집이 먼저 끊고 구생 아집을 뒤에 끊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끊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끊기 쉽다. 상대적이라는 뜻이지 분별 아집 자체를 끊기 쉽다는 말은 아니다. 분별 아집 또한 긴 수행을 통해 견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제거하여 없앨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를 견도라고 보살지에서는 제1지라고 합니다. 제1지에서 이제 분별 아집을 끊는다고 하는데, 분별 아집만 끊는 것이 아니라 구생 아집도 그 자리에서는 끊어요. 끊어지는데 구생 아집은 다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분별 아집도 다시 일어나기는 다시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는 어느 단계에서 끊어지는가에 따라서 견소단, 견도, 그러니까 제1지에서 끊어지는 것을 견도에서 끊어진다. 견소단이라 하고, 수도에서 끊어지는 것을 수소단이라 합니다. 수도에서 끊어지는 바다, 소자는 바소자예요. 수도라고 하는 것은 견도 제1지, 2후,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를 말하고, 대성에서는 소성에는 수다함가가 견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까지가 수도예요. 견소다는 견도에서 끊어지는 번뇌를 말한다. 견도는 이성의 경우에는 수다왕가를 정득한 순간에 해당되고, 대성보살의 경우는 초지 제1지 보살에 들어가는 순간에 해당된다. 이때 끊어지는 번뇌를 견소단이라 하고, 견도소단 혹은 견혹이라고 한다. 견도기 이후에 성불하기 전까지 수도이라고 한다. 이것은 섭을 닦는 과정을 수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끊어지는 번뇌를 수소단, 수도소단, 수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체 유의법이 현행과 종자로 나눠지듯이 두 가지 장애 역시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번뇌장과 소지장, 분별장애와 구생장애, 분별아집, 분별법집, 구생아집, 구생법집, 그 다음에 현행과 종자가 조복되거나 단멸되는 단계를 유식론서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다음 장에는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2장의 두 가지 장애의 단멸과 수행 단계. 제일 왼쪽에 보면은 번뇌장이 있고 아집이 있고, 그 밑에는 소지장이라 해서 법집이 있습니다. 번뇌장에 분별기와 구생기가 있는데, 구생은 선천적인 것이고 분별은 후천적인 겁니다.
그 분별기에서 해냉과 종자, 습기가 있는데 이것은 견도에서 제1지에서 끊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이후에는 없어진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구생기를 보면은 해냉과 종자, 습기가 있는데 해냉이라고 하는 것은 제7지에 이르러 조복하여 없은다. 그러면 왜 제7지냐면은 제8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애를 안 써도 습관이 벌써 익어버리기 때문에 제8지부터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저절로 되기 전까지를 제7지라고 합니다. 제7지에서 조복하여 없애고 그 다음에 제7지를 넘어서 8지 이후에는 없다. 그때는 이제 자동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종자는 금강유정에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끝난다. 그 다음에 습기는 이 초지에도 있고 2지, 3지, 4지 이렇게 쭉 다 있는데 마지막 부처가 되기는 직전에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소지장은 이 대상입니다. 산이니 집이니 강이니 이런 대상들입니다. 분별기는 해냉은 지전에 조복됩니다. 일지전에 조복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 습기는 제1지에서 끊어져 버리는데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생기 번뇌는 해냉에서는 이것이 제1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 1지, 2지, 3지, 4지로 올라가면서 점차 조복이 되었고 건강유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기 직전까지 있다가 부처님이 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종자와 습기는 제1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지, 3지, 4지 올라가면서 이 습기라고 하는 이것은 점점 담에다가 건강유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는 그 직전까지 있다가 부처님이 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라고 하는 집착을 탁 놔버리는 순간에 내가 안 느껴져요. 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대상도 사라져요. 그래야 텅 비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1지에 그것이 나타나요. 이것을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도 여기서는 어느 것은 어느 정도 끊어지고 어느 것은 어느 정도 끊어진다고 도표를 정해듯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점차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점차 집착력이 사라지고 여여해져 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되어 가는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대로도 완벽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지만은 그 번뇌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번뇌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지장이 없어진다는 이 말이 뭘까? 대상이 없어진다는 말이 뭘까? 부처님은 그러면 대상이 없어졌는가? 부처님은 왜 없어져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걸어 다니셨고, 그리고 밥도 잡수시고, 그 다음에 법문도 하시고 다 했는데, 그러면 소지장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 대상이 없어졌다는 말인데 없어질 수가 있느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공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집착을 전혀 안 하면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지장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있어도 거기에 대한 집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이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책을 이렇게 보면은 책이 참 복잡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대상을 하나 볼 때도 우리는 지금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면 이건 소지장이잖아요.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보여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해도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자체에 내가 얼마든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지면 이 동시에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은 이 속에가 그냥 무한대가 돼요. 되면서 나하고 이것이 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무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마룻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지만 이 자리 채로 텅 비어서 무한대가 돼요. 그냥 밑을 바라보면은 무한대의 대허공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에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번뇌장과 소지장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지만 또다시 보면은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말라야를 갔다. 히말라야 가가지고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내가 눈 속에 히말라야 들어갔다. 그 죽음 속에 있으면서 그 눈과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다 없어지면은 그냥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그 절박한 그 순간에 그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은 현실에 일어나갖고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묶이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면은 그것이 수행이 엄청나게 많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깊은 이런 이치를 안 봐도 그것만 내가 연습을 딱 해가지고 그 이치만 내가 딱 체득만 하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